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변했다,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말투도 변했고 행동도 변했고 표정도 변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변했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변했는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친구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변한 모습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주변의 모든 직장인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변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변했다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서 5장 17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서 볼륨을 조금 내려주세요. 좀 왕왕되니까 볼륨을 조금 내려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거듭난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새 것이 있는 그것이 피조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예수 믿게 되면 우리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의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따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은 교회에는 왔다 갔다 출석만 한 사람은 교인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거듭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난 사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정죄받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의롭다 받은 신분의 변화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변하는 모습은 금방 하루아침에 변화되질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점점 변화가 됩니다. 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꾸 주님을 닮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자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품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생활 모든 태도들이 점점 변화되길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가 열심히 조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조각했던 작품이 다윗 왕의 그 상을 만들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들어오더니, 선생님, 이처럼 거칠고 거대한 이 돌멩이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다윗 왕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이것이 돌덩어리였지만은 내가 이 징을 가지고 망치로 땅땅 두들겨 가지고 부패한 걸 다 쪼개냈더니 이 돌 속에 갇혔던 다시 여기서 걸어 나왔다고. 이 말의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은 최고의 조각가입니다. 우리는 다 거칠고 딱딱해 굳어버린 우리의 모습이었지만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징으로 두드리면서, 계속 망치를 두드리면서 하나둘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를 지금도 끊임없이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지금 오늘도 내일도 계속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우리의 변화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까요?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삶의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따라서 삶의 주인이 바뀌어진다. 내가 과거 예수를 모를 때는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서 내 모든 감정까지, 내 모든 계획까지, 생각까지 그분이 다스리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존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지정을 다스리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 하나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고 넘어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삶을 그분이 지배하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 포행자, 회방자였어요. 예수님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을 가하고 스데반이스를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을 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다가 강렬한 성의 조명을 받게 되고 맞아 떨어지게 되고 눈이 멀어버려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이방인 택한 나의 그릇이야. 사명을 듣게 됩니다. 그는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기도하자 그의 눈에 분이 떠나가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의 모든 삶은 주를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핍박자, 포행자, 회방자가 확 변해가지고 예수 위에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런 고백에는 나는 주를 위해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삶 자체가 주님 중심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과거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주님 만나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를 위한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이는 주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면 이렇게 변화된 삶은 바로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가치관과 목적이 바뀐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노력해서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누려야 되겠다.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위를 얻어야 되겠다. 모든 목적을 갖다가 거기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삶의 모든 목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사는 게 주를 위한 삶인가? 삶의 모든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서의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특히 여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꿀과 이런 그 향료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그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일부는 로마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가 축복을 하면서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종들을 많이 권으로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바라볼 때마다 뒤에서 다 욕합니다. 그의 이름이 삭개오인데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고 저 흡혈귀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녀석이야. 매국노야. 나라 팔아먹은 놈이야. 사기꾼이야.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욕질하고 돌질하고 비판하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다 쫓아나갔습니다. 근데 삭개오도 나도 주님 만나야 되겠다. 나갔는데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 오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유명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흡혈귀 사기꾼을 불렀는데 지금 주님은요 자기 진짜 이름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위해야 되겠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남들은 흡혈귀 사기꾼이라고 얘기했는데 매군으로 얘기했는데 자기 이름 직접 불러주지 않고 부랴게 내려왔습니다.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나마 주님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 안 나왔지만 밤새도록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다음날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가는 사람들 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억지로 뺏은 일은 내가 율법대로 4배나 갚겠습니다.
완전히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쥐면서 열심히 모으면서 살던 이 사람이요, 손을 펴가지고 나눠준 사람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님 만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주님 만나서 움켜쥐려고 살아왔지만은요, 주님 만나니까 편한 삶으로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와 성품에 있어서도 성품도 변했다. 성품도 다시 성품도 바뀌어진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어도요,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성격 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도요, 우리 부모님의 성격 이 안에 있어요. 아버지 성격, 어머니 성격 이 안에 그대로 있어요. 고치기 어려워요. 또 하나 내가 환경에서 만든 인격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품과 이 인격이 그대로 내져 있는데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 충만 은혜를 받게 되면 주의 거룩한 영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성격과 성품을 그분이 딱 사로잡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성품이 있게 되면 그분이 꽉 눌러서 제어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성품과 좋은 성품이 있게 되면 성령께서 그 성품을 딱 끌어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품을 사용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그 성품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안성령 충만하면 주의 영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나쁜 성품을 이 사단이 뜩 끌어내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그 성품을 사용합니다. 무섭게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갖고 있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과 삶의 모습을 만드는 인격을 갖다가 성령님의 성품으로 다듬어가지고 성령의 새로운 성품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의 말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의 마음을 딱 집어넣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성품이 뒤바뀌어지게 돼요.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된 모습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우리나라에 한국 교회에 변화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황해도 안악골에 살던 사람인데 그 안악골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이 김익두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아주 악명 높은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이 시장 보러 이렇게 시장에 오게 되면 좁은 길거리에 탁 가랑이를 쫙 버려서 이 밑으로 지나가라고. 지나가면 지나간다고 둘이 패고 안 지나면 안 지나간다고 둘이 패고 맨날 둘이 패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시장 갈 때마다 소랑에다 돌을 들고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돌을 던져도록 이렇게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요, 그가 이제 1909년도에 그가 안악 상태에 이게 선교했던 배위량 선교사께서 전도지를 그에게 줬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한테 전도지를 줬습니다. 또 그의 친구의 권유에 의해 가지고 그가 부흥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그 부흥회에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완전히 변한 다음에 그가 글을 썼는데 김익두 사망 부고장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김익두는 죽었다고,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고 사망서를 돌린 사람이 바로 이 김익두였습니다. 훗날 이 사람이 평양신학교에 공부한 다음에 목사님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신유연설을 그에게 부어주게 되니까 그가 기도할 때 안질병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고 불치병자들 막 고침을 받게 되고 그가 20년 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부흥회를 돼서 우리 한국에 총회장까지 지냈던 분이 바로 이 김익두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성령이 뒤집어지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한국 최초의 목사님 가운데 그 7명 가운데 또 한 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이기품 목사님이세요. 이분도 평양에서 알아주는 아주 패싸움꾼이었습니다. 성격이 아주 나폭하고 힘이 세서 아주 불량배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평양시에서 이렇게 전도하던 마포 3열 마포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이 턱이 여기 피를 절절 흘리게 만든 사람이 이기품 선교사였습니다. 이 사람이었습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가 원산내래가 숨어 있다가 거기서 꿈속에 그가 꿈을 꾼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서 책망합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내가 나를 비방하느냐? 그 옛날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거기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즉시 가서 자기가 돌을 쳤던 선교사님과 무릎을 착 꿇고 눈물로 사죄하게 됩니다. 훗날 그가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게 되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 깊은 이 목사님은요,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그날 제주도가 선교지, 다른 나라인 줄 알았어요. 제주도의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을 가게 됩니다. 제주도에 가서 그는 그곳에 가서 척박하고 풍토병 같은 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온갖 풍토병에 굶주린 가운데 주민들 폭력을 당하면서 배척을 당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제주에 성안교회를 세우고 삼양교회를 세우고 금평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우리 통합집교회가 꽉 차 있어요. 이게 뭐냐? 이기쁜 선교사들. 제주도에 가면 이기쁜 진영관이 선교관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처럼 이 변화된 것이, 이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이 변화되는 것이 말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지배를 받지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성품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의 이 변화는 바로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게 됐다.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진다. 과거에 내가 죄를 지을 때 죄는 줄 몰랐고 죄를 지으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부터 새로운 내가 이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특히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결의 깨끗한 영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마음속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지적하기를 시작합니다. 죄를 갖다가 가책을 받게끔 역사하십니다. 왜?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8절은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를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죄에 빠져 살 때 아무런 죄책 없이 살았는데 주의 거룩한 영이 강하게 입사하니까, 임재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생겨요. 옛날에는요, 내가 성령님 체험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단순히 죄의 기준이 법률적으로 잘못됐은 한만 죄고, 도덕적으로 볼 때 잘못된 행위가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는 이 죄를 바라보는 의식이 달라져 버려요. 내가 나 자신만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체로 살아 이기심과 교만을 깨달으면서부터 이게 죄인 줄 알게 됩니다. 남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법적인 죄를 범하고 몰라요. 그런데 내 속에는 교만한 마음, 내 속에는 잘못된 이 욕심의 마음, 내 속에는 잘못된 모든 죄의 근성을 생각하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 내가 욕심을 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심이 많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 자만합니다. 이게 뭐냐?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실 때 그 죄를 깨닫게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성의 강력한 빛을 통해 가지고 추악함을 느끼게 만들고, 죄에 대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갖고 끌어나가요. 성령 받지 못하게 되면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세상적인, 난 법적으로 깨끗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거룩한 영의 조명을 받게 되면 안 그렇습니다. 나는 무서운 죄인이로구나. 그러면서부터 서서히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지고, 죄가 싫어지게 만들어지고, 죄를 가게 보는 만한 용기를 갖게 만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그냥 오락에 빠져가지고, 놀이문에 빠져가지고, 죄짓고, 게임에 빠지고, 골프에 빠지고, 당구에 빠지고, 낚시에 빠지고, 여행에 빠져가지고 자꾸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주의 거룩한 영을 지배를 맡으면서는 그것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를 영원롭게 해드릴까?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이 그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배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무릎을 착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저 깊은 바닷속에 고기떼에 흐름까지 다 알고 계시듯이 내 속의 죄를 당신 알고 압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에요. 수가성의 여자가 5 남편 두고서 살 때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 뵙고 나자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 순간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죄인 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죄된 태도가 바뀌어지면서 회개하게 되고 변화된 이 모든 과정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 내 생각은 늘 앞세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기에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한번 읽고 나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을 한 절 더 읽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인격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게 되면 절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요,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요. 삶의 형태가 바뀌지 않아요.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바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주의 거룩한 영이 오셔서 우리의 참된 생각을 다듬어 주시고 선한 마음을 품게 만드시고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달라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부정적이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진 거 우리가 인간의 말로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때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난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끝났어, 절망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믿고 자신감이 생기는 이 모든 과정은 주의 거룩한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을 때 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지파의 대표자 12명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정탐이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이 와서 보고하게 됩니다. 모세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 그들이 보고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때 가서 보니까 거기는 거민이 삼키는 땅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너무 풍성한 땅이기 때문에 외세 침략이 높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참 위험한 곳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 안악자선 거인족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자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야단이에요. 왜 여기까지 이끌어 우리를 죽이려 했느냐. 모세를 향해서 야단 벗으면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가서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말이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훗날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했던 사람들과 애굽에서 출발했던 제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과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생각의 모든 변화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지배할 때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이 모든 믿음의 마음을 품게 하셨어. 선함을 품게 하셨어.
그런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변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다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늘 본문 22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고. 자, 이 말 벗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러워진 옷을 벗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옷을 다 벗는 것처럼 옛 모습, 내 모든 습관, 내 모든 옛날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그 다음에는 죄에 집었던 모든 마음을 던져버리고 즉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옛 습관을 버린 것은 내 옛날에 그 예수 믿기 전에 있던 모든 습관들, 생각들, 이 모든 것들, 제 지배를 받던 이 마음들을 내가 다 버릴 때, 벗어날 때, 그때 우리의 변화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결단을 주신 것은 주의 거룩한 영이 지배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2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보니까 심령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이나 판단이나 내 모든 생각들, 이것을 주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롭게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심령을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만이, 옛날의 모든 모습들, 옛날의 모든 생각을 성령 거듭나야만이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심령 상태가 새롭게 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날에 더러운 모든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생각의 중심이 주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버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먼저 받을 유산을 미리 받고 가가지고 저 먼 타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다 날려버렸어요. 거지가 됐습니다. 남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돼지 쥐염매로 배를 채우면서 간신히 하루하루 허기진 마음으로, 허기진 상태로 지나가게 됩니다. 어느 날 돼지 쥐염매를 먹는 순간에 버뜩 생각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여기서 차를 굶어 죽으니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다음에 이 아들이 언제 올까 늘 동부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서 거지 하나가 걸어오는 거예요. 가서 잃어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옷을 벗겼습니다. 옷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그를 목욕을 시켰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네가 호랑망tek던 모든 삶을 갖다가 다 들었던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목욕을 시키고 너와 나의 새로운 언약의 표시로 가락지를 끼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립니다. 죽었던 아들이 새롭게 들어왔다. 사람이 변화의 역사가 바로 겁니다. 옛날에 살았던 모든 과거의 그 호랑망tek던 옷을 다 벗어던진 것처럼 성령 안에서 내 모든 옷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내가 목욕을 하고 주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순간 우리 새 사람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여기 끝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고라사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고라사 지방을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친 광인, 미친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그리고 이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막 벅벅 지르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 쇠살을 묶어내면 쇠살을 다 끌어낼 정도로 제어할 수 없는 분노와 혈기와 파괴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소리를 벅벅 지어 자기 몸을 헤치면서 자학을 하고 영적으로 완전 고통을 받던 파멸로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떠나자마자 이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그는요, 옷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그가 그 속에 악한 영이 지배할 때는 벌거벗어 물고 옷도 벗고 난리를 쳤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옷을 입고 자기 스스로 수치스러운 모든 부분을 이성이 들어오니까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리게 됩니다. 도덕성을 회복하게 돼요. 두 번째, 이 사람은요, 정신이 돌아오게 되니까요, 과거에는 더러운 영이 꽉 지배할 때는 그냥 미움과 공포와 광기와 막 자기를 자학하면서 자기 몸을 갖다가 이 돌로 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그가 변화되게 되니까 정신이 온전하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고 얘기합니다. 무덤사에서 소리쳤던 그 사람이 광인이에요.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앉아가지고 순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고라사 광인 같은 악한 더러운 영이 지배하게 되면 부끄러운 줄 몰라요. 쇠사슬로 아무리 묶어내도요, 분노와 혈기와 파괴적인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소리를 막 지릅니다. 자기 막 자학합니다. 영적 고통에 파멸로 취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사단의 영이 지배할 때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주의 거룩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스스로 옷을 입을 수가 있고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지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은 인간의 말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계절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서 변화를 받았어 참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간직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멀었던 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려주시고 성령의 변화받아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직장에 어느 곳에 간지 주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로 나마다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